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청빙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서 바람직하다는 것, 성서적이어야 된다. 또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모시도록 온 교회가 함께 이제 모든 그런 과정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승계보다는 추천을 통하든지 또는 공모를 통하든지 또는 추천과 공모를 합쳐서 진행하든지 간에 좀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민주적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아주 소수만 안다든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그 청빙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온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에서 바람직하려면은 상호 신뢰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상호 신뢰라고 하는 거는 교인들이 계시면은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 모인 교회다. 그럼 3,000명이 전체가 목회자를 모시는 과정에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3,000명 전부가 목사님들이 내는 서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교회든 청빙을 그 일을 맡는 청빙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그런 일을 맡겠죠. 장로님들로 구성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기획위원회를 따로 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회자가 누가 오실지에 대하여 그 일만 전담을 하는 그런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청빙위원회를 온 교인들이 잘 믿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청빙위원들을 잘 믿어주려면은 청빙위원들 구성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와 교인 전체 간의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청빙위원회와 전 교인이 그렇게 해서 어떤 목회자를 뽑았다면 그 목회자와 또 이 교회가 서로 상호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노력했고 기도했다면 우리 오신 목사님을 잘 또 뭐랄까요, 함께 하여튼간 잘 수용해서 잘 의논해서 또 협동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믿음을 줘야 된다.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도 내가 어느 교회에 지원을 했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그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펼쳐가기 위해서 자기가 목회 계획서라든가 또는 자기 소개서에 썼던 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뭐가 불투명하다든지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무슨 사적인 정보는 사적인 정보들이 새어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청빙 과정이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돼서 진행될 때 실제로 목회자와 교회 또는 청빙위원들과 교회, 청빙위원들과 목회자 사이에서 상호 신뢰와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청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할 때 이번에는 바람직한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빙의 기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 목사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 다른 교단도 비슷하겠지만 저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경우는 목회자가 되려면은 만약에 학부부터 신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학교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에서 2년 더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 수련생 과정 2년에서 2년 반 이상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총회가 제공하는 목사고시라고 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가 청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되는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보내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 물론 가장 빠르게 하면은 한 8, 9년 만에도 가능하겠지만 거의 10년 정도를 준비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를 모실 때 어떤 목회자가 바람직한 목회자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목회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동안 목회자가 된 것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의 근원이 있기도 합니다. 뭐 2년만 하고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무슨 통신 교육으로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회가 너무나 많이 나뉘어가지고 분파가 막 몇십 개, 막 몇백 개 이상 되는데 몇몇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또 어떠한 그러한 충분히 목회자로서 다양한 어떤 충분한 자질이 되기도 전에 목사 안수를 준 남발한, 그래서 갑자기 목사가 늘어났고 그 목사가 교회가 하나의 밥벌이 수단이 되면서 그냥 무슨 약육강식처럼 너무 그런 정글, 숲속의 정글처럼 그렇게 교인들 막 끌어오면서 하는 방식의 뭐라 그럴까요? 좀 정돈되지 않은 목회를 특별히 개신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목회자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일단 영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약 전통으로 말하자면 나실인이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고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명으로 가득 찬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명뿐만 아니라 그런 소명 가운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여야 되죠. 그런데 영성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어떤 목사가 도대체 영성이 높은가? 물론 저희 교단에서 목사 수련생들을 평가할 때 몇 가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호 배려한다든가, 그다음에 행정 능력이라든가 몇 가지를 막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목회는 저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크게 교회의 5가지 역할, 예를 들어서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이끌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목회자가 특별히 더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되는 것,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설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설교는 기본적으로 좋은 설교문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설교문을 연설로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또 교육 능력이 필요합니다. 설교만으로는 교인들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육적 플랜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교회는 세상을 향한 봉사, 세상을 위한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직접 활동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가 있죠. 코이노니아는 교인들끼리 서로 친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그런 어떠한 서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속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는 능력들 비롯해가지고 목사가 가져야 할 전문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성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 목회자를 모실 때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할 때 바람직한 목회자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균형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위로 치켜 세우면은 교만하게 되고 자칫하면은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도 가정을 가지고 있죠. 보통 결혼을 해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당연히 가정과 교회 목회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큰 짐이 되거나 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 또한 목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목회와 가정 사이에서 또는 이 목회자 스스로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의 한 가운데 서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골고루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사이에서도 잘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건강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금방 지치거나 또는 잘못해가지고 병에 걸리거나 하면 목회에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건강도 챙길 줄 알아야 되고, 정신 중에서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잘 골고루 있어야 돼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뭐랄까요, 특출을 하는데, 그런데 감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조절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막 화를 막 낸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자기 조절 능력은 뛰어난데 성서나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지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성과, 그 영성은 전문성에서 드러나는데, 전문성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매우 많은 다양한 역할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골고루 잘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빙의 기준 중에서 바람직한 목회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